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한 페이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저주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사람들의 그 답변을 기록하고 있고 28절에서는 포로가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두고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명기 2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9장은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2달가량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내용과 또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셨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 저주를 받았던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아드마와 스보임은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지명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과거에 있던 지명들에서 지금은 새롭게 이름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조선시대 때 한양이라고 불렸던 곳이 오늘날에는 서울로 바뀐 것처럼 과거에 어떤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1964년 시리아에서 약 10년 동안 발견된 고대 근동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적을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문서들은 주전 25세기경, 그러니까 BC 25세기경 왕실 문서 창고였습니다. 거기 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는 토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점토로 만들었고, 그 점토 위에다가 쐐기 문자를 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약 1만 5천 개의 토판으로 나왔고, 그것을 사람들은 에블라 토판이라고 합니다. 이 에블라 토판은 이 지역, 에블라 지역에 있었던 그 국가가 이제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그 문서들을 모아두었던 창고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그 시대에서 매우 유명하고 첨단을 앞서 나가는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였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을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격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좀 고민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가? 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세웠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은 왜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워낙 최첨단을 달리다 보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 진노가 크고 내 분노가 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꼴을 당할 수 있어 라는 경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마음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심판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지는 저희가 감히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왜 안 알려주려고 이렇게 어리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악인은 망해야 될 것 같고 그 길 가운데서 그냥 파산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주의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저주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턴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왜 질투라고 하였을까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즉 세상의 여러 잡신들,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일종의 러브레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러브레터를 깨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에게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사랑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진노하자, 그 남자가 진노하자 그제서야 돌이켜서 이게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는 은근히 뒤로 또 다른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그것을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치고 거절하고 뒷주머니를 차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투의 결과로서 저주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질투로 가득한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이며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두렵고 무섭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가는 표지판 하나하나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뒷주머니를 사랑하고 뒤에 있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뒷주머니들을 하나하나 잘라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채풀 신축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러 일정이 막힘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사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경험하는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